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3일 주일 아동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말씀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나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과 우리 편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셨죠. 그 일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지키게 하라. 그래서 다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심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일,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애국자들이 있었죠. 애국자들에게는 나라를 찾고 지키는 일, 그 일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농사 가치가 있죠? 땅을 살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 만약에 농부가 없다면 인류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정말 힘들지만 한 농부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명이라는 말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종일 돈 벌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죽긴 죽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다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 생명을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그 일을 방해하고 막는다면 생명을 위협받더라도 지켜내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을 주제로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로마에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연보가 있었죠. 자, 그 연보를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내고 기회가 되면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죠. 자,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게 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걸어서 왔던 길을 돌아 다시 걸어갑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금방일 것을 어,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참 옛날 사람들의 의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한 3달은 걸려서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 제자들을 위로하며 교회를 굳게 세우기를 격려합니다. 사실은 밀레도뿐 아니라 여러 곳을 지나서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말립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어머님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성령님도 걱정하시고 제자들도 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에 바울이 이 일을 멈추고 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겠어요? 성령님이 걱정하시고 제자들도 말리지만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자, 바울은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길 결란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도 너희들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말라. 흉악한 이리가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할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있듯이 제자들 너희에게도 너희 사명이 있으니 너희 사명을 잘 지켜서 교회를 사단으로부터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갑니다. 아쉬움과 걱정이 있지만 바울과 제자들은 눈물로 서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제자들도 성령님도 염려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 여러분, 온갖 술수와 위험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바울은 호랑이 굴로 갑니다. 이런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계획대로 모은 연보를 교회에 전달하고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기껏해야 율법과 할례를 무시했다고 결국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바울을 막 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욕심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란스럽게 바울을 괴롭게 하는지 결국은 로마의 군대 장관인 천부장이 옵니다. 자,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죠. 그 천부장이 와서 보니까 딱히 죄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소동이 크니까 그 소동을 없애고자 바울에게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상세히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꼭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자 소동이 더 커져 버립니다. 당장이라도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봐도 죄가 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민중들이 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때려서 소동을 멈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죄도 없는 로마인을 때릴 수가 있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인들의 법은 죄 없는 로마인을 함부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이 당시 로마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 그 민중들을 잠자케 하고자 바울을 결박하여서 잡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예언대로 된 거죠. 자, 감옥에 갇힌 그날 밤 바울은 홀로가 되고 그리고 홀로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래,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니 앞으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드디어 바울은 그렇게 원하던 로마로 갈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다음 날 바울은 천부장을 만납니다. 이보시오 천부장, 죄도 없는 로마인을 잡았으니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천부장이 참 난감했어요. 분명 바울은 의로운 사람 같고 죄도 없이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다니요. 로마애들은 언제든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키려 합니다. 한편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예 밥을 먹겠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음모도 하나님은 천부장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을 470명이나 되는 군대로 보디가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은 아직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을 위기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맞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도 걱정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바울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죠. 바울도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다 끝내는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버려졌지만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망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